오늘도 이 시간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줘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바로 반석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살면서 그것을 이루고 또 얻으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도 다 얻지 못하고 늘 목마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 목마름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영적인 것에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얻으려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헛수고 수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만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채워주지 않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현대는 만몬의 목마른 시대일지 모릅니다. 만몬이란 무엇입니까? 만몬은 부, 돈, 재물,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돈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권력과 명예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전지전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몬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만몬을 숨기면 온갖 부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으며 멋지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달콤한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범죄와 또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내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내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몬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몬은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몬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마도 다 빼앗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거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시간과 수고를 오히려 돈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돈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의 목마른 사람을 요즘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행위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물을 흘러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천척을 재고 또 천척을 재고 또 천척을 재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죠. 그런데 처음에 건널 때는 발목에 물이 차요. 발목에 물이 차니까 여러분 건널 수가 어떻게 돼요? 쉽게 되겠죠. 발목에 물이 차니까 내가 걸어갈 때에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천척을 가서 물을 건넙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쌓였어요. 무릎에 찹니다. 무릎에 차도 내가 강을 건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또 천척을 갑니다. 천척을 가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잠길 만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만 차도 그 강을 건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에 따라 내 것을 맡겨야 돼요. 그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냐는 것이죠. 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좀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괜찮아. 발목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걸려요. 그러나 점점 가서 내 몸이 잠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내가 점점 배에 차고 가슴에 차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헤엄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염려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에 맡길 때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목을 담글 때, 다리만 담글 때, 무릎만 당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는요, 오히려 평강과 만족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내 삶을 맡길 때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처럼 광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함께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믿기지 못할 이러한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농사를 짓잖아요. 가수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갸수에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 야, 너무 좋지. 그럼 뭐더라고요?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이런 나무가 어딨냐? 사람의 지식으로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강가에서 발목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내 삶의 주위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강물로 이 주변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몸을 물에 담그지 못하지만 그들을 점점 발목을 잠기게 하고, 점점 무릎에 잠기게 하고, 허리에 잠기게 하고, 가슴에 잠기게 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자기의 얼마나 여러분 명예가 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요. 왜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내가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은혜의 강에 나를 온전히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물질의, 건강의, 명예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 하루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여러분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부에, 명예에, 물질에, 건강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100억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100억을 주면
여러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100억을 주어서.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100억을 받는 대신에 내일 아침부터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라고 그래요? 절대 안 받는다고. 아니 10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모두가 하는 대답은 안 받는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는 것이 100억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사는 삶이 여러분 100억의 가치보다 더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내가 어떤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루. 이 하루를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로 내 삶에 만족함을 얻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서로 나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물질로 명예로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목마르고 영혼이 목마를 때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결단 찬양 중에도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뭐를 찾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밭을 사진 않죠.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은 오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강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를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찬양에 목마르고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성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크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린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